아유, 신축년 새해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교당 우리 범 높으신 두 분 교무님들하고 철산 이명환 회장님을 비롯한 이 제가 출가 공부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 수행하신다는데, 이 미국에서 우리 교법을 실천하시며 신심 공부심이 장한 공부인이라고 하도 구타원님께서 칭찬을 하시길래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교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당에서만 지금 18년째 봉직을 하고 있는 이윤덕 교무입니다. 그리고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 또 오셔서 그 하셨을 고생을 생각하니까 18해 살아온, 독일에서 18해 살아온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하고, 1년이 넘게 인류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또 이상기온으로 요즘에 엄청 춥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강추위 속에서도 몸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크게 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마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사시는 곳이 미국이시니까 I am a 부다, I am a 부다 하고 내가 부다다, 부처다라고 하는 주문을 늘 애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내가 길들여져 가면서 실천행은 바로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독일 교도님들도 20인 부다, 20인 부다라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순간순간이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들이 인생이다라고 알고 사는 시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시작은 있으되 끝이 언제일지 정해지지 않아서 길다, 짧다고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공법계의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세계에서 최고령으로 사시는 분이 130세라고 하시는데, 이 130년을 산 사람이나 아주 짧게 세상 구경을 한 사람이나 정말 인생은 순간 인생입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살아온 나이와 관계없이 누가 먼저 언제 준비를 했거나 또 준비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찰나 인생입니다. 찰나나 순간이나 같은 말이지만 말입니다. 또 세상에는 사건 사고나 전쟁 그리고 원치 않는 병고로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 전까지만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저 먼 길을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삶 역시 뭐냐면 결정은 찰나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찰나 인생 한순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도 우리 조상님들이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 목숨 끊기면 죽음이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숨이 뭐냐?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은 다 단전이거나 발바닥에 용철혈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호흡을 하지만 사람이 갈 때는 목에서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는 사람은 내 삶의 거리가 단전이면 단전에서부터 내 목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거리가 거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부인들은 이 찰나인 순간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모아서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없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당의 공부인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답을 어떻게 하시든 이 사람의 짧은 인생 주어진 삶이 늘 행복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은 사람이라고 하는 참 귀한 인연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며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기적인 것입니다. 생사는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의 육신으로 살아온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공부인입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살고 죽고 오고 가니 모두 그와 같도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께서 묘양산 원저감에서 침거하시면서 85세로 세상을 뜨실 때 열반송으로 납두신 시입니다. 제가 2년이 되어서 2년 전에 묘양산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한 15일 정도 다녀오면서 금강산, 원산, 개성, 평양 그리고 묘양산 이 부분들을 두루 다녀오면서 어떻게 이곳에 우리 이론의 법종자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도 개성교당을 복원할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평양에다가 원불교 교당을 하나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서원을 좀 세우고 왔습니다. 다행히 김일성 대학에 인연 있는 교수님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보니까 또 원불교로 석사 학위를 받은 또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약속이 안 돼 있어서 못 만나고 왔는데 다음번 제가 방문할 때는 꼭 만나게 해주겠노라고 해서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연이 있기에 서산대사님께서 계셨던 그 묘양산을 제가
꼭 다녀와 보고 싶어서 그 원저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려다가 뭐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그래서 그냥 내려왔었는데, 안타깝지만 서산대사의 기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마음속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숨 한번 들이마시고 마신 숨을 다시 내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삶입니다. 육군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지고 버리고 놓고 또 다시 가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인은 그 가운데에서 마음작용하는 것을 알고 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깨우치고 또 이론과 합일되었을 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미리 인가해 주신 것처럼 처처불이라 해서 모두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 부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를 회복한 삶을 살고 가시거나 그렇지 못하고 숙제로 남겨놓고 가시거나 어찌됐든 삶은 우리는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들어 마신 숨을 내뱉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과 인연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동안 어느 누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지 않았던 그 공기를 마시면서도 마시고 살았음에도 고마워해 본 적이 참 없어요. 공기야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 정말 고맙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있죠. 그렇게 좀 이기적이에요. 해본 적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때때로 그런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너 그런 생각도 하냐라고 대견해 해주는 나를 칭찬할 줄 아는 그런 공부예요. 이런 사람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셔온 공기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한 번도 원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한 모금 들이셨던 것도 내뱉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이승과 저승으로 갈리는, 인연이 바뀌는 이런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나 자신부터도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인 양 움켜쥐려고만 하는지라고 하는 물음을 또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음 속에서 답으로 나와지는 베품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보은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은행인 것이죠. 이럴 때 우주 만유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우리들이 마시는 비어있는 공기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공기처럼 누구에게든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시고 또 우리 서태산 원각선존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셨던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고 내가 증명해내는 것뿐입니다.
그 부처님들도 당신이 이미 중생이었는데 새롭게 부처를 만드신 분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당신들도 자기 내면에 있는 부처를 회복했을 뿐이죠. 우리는 그 길을 우러르며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러르면서 신앙을 하고 닮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공부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우리 원각선존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쉽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워서도 선을 하고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도 선을 하고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법회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을 하시는 거예요. 단, 그 선을 할 때도 일심으로 하느냐, 내가 분별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별심으로 이거 저 교무 그래 좀 괜찮은 말 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라고 하는 사량심이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전에까지는 나의 근기별로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알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이런 것들로 분별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순간순간 매 경계마다 우리 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별심, 사량심 내는 마음까지도 내가 알고 내고 알고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유를 갖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신자들을 겁박합니다. 겁박하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 그런다고 합니다. 네 병 났는데 고쳐준다고 하면서 뭐 스티커 붙이라고 하는 장사까지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종교는 결단코 겁박이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공부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거가 종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사명은 출가인 교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출제가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6.1대제 명절대제 제사 때도 다 오른쪽 왼쪽으로 놓고 오른쪽 왼쪽이다라고 하는 게 원래 없지만은 편의상 오른쪽 왼쪽으로 놓고 공부의 틀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원정각을 하실 수가 있고 열애에 오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지지 않고 둘 안에 하나인 것.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회되기 전에 구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원이 모자라 가지고 온전해지지 못한 거가 있는데 우리는 반반씩 그 반반 출가하고 재가를 논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하나이죠.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서 모두가 부처라고 하셨던 이 위대함, 그거를 내가 회복해내는, 증득해내는 이런 삶이 바로 공부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저승이 갈 때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보이는 것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쓸 만큼 쓰고 남은 것들은 베풀 줄도 아는 것이 바로 그래서 공부인들이 하는 바로 보시여 보은인 것이죠. 우리가 움켜쥔 게 웬만큼 있으면 보다 더 아쉬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또 광대무량한 낙원인 것입니다.
우리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회에서 내비게이션에 안 나오면은 없는 곳이에요. 천국 쳐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주소가 없어요. 주소지가. 아주 멋지고 맹랑하고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가르쳐 줄 겁니다. 마음이 극락이고 낙원이고 천국이고 한다고. 그렇다면 이건 아주 멋진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죠. 공부인의 삶을 살아가 줬을 때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또 쌓여서 버릇이 되고 습이 되고 업이 돼서 지옥으로 가라래도 극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극락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죽어서 극락 못 가면 어쩔까라고 고민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공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상의 세계예요. 유럽에서 재밌는 그 말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를 찾다가 어디 에덴 동산 어디 문패 있길래 갔대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내가 여기 왔는데 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여기 저 천당에.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니 저쪽에 안쪽에 조그만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탁 오시더니 아이고 옛날에 저게 내가 한번 내려가서 그 저기 어부들한테 한 말을 아직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죽어서 천국 있는 것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혼쭐을 냈다고 하는 말이 여기 독일에서는 많이 그 격언으로 여기 있는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 의지해서 부처를 또는 극락을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좋은 곳을 보다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공부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세상이 더 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은 순간순간의 인생임과 동시에 그 인생이 이론상 진리가 그대로 현현된 나타난 그런 세계다.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가 편만되어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것이 좀 덜 돼 있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는 그게 하나이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여기에서 그것이 구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시면서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인은 어려움도 고통도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즐거움이죠.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공부인, 산 공부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아이고 교무니까 저 양반은 저렇게 말하지. 나는 없는데 뭘 어떻게 주냐.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푸는 거에는 물질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말고도 정신이 있고 우리가 말한 마음이 있고 또 육신으로도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더구나 우리 공부인들은 베풀고 가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은혜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으로부터 피어나는 꽃 향기도 맡고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안의 극락이요. 내가 만든 극락. 우리 정보사님께서 집집마다 부처라고 하셨는데 집집마다 부처요. 교당에 와서도 부처요. 직장마다 부처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곳이 부처인 삶을 사는 부처인 나, 부처인 공부인. 이 말씀을 줄여놓은 것이 집집마다 부처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부처고 나가서는 부처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독일 와갖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하고 하는 계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여자들 좋겠네. 여자들은 진짜 좋네. 두 남편 거느리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공부인들이 스승에 내놓은 법이 큰 그릇인데 이걸 내가 잘 몰라요. 꼭 코끼리 이게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쪼그락박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법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뭐 천당은 이렇고 화목한 교당은 이렇고 뭐라고 해서 내 머리 안에 그 어떤 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보시고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하시고 부처님을 탁 당신 안으로 가져와 버리셨어요. 근데 금강경을 보시고 성중성이라고 그랬는데 금강경의 이 교리를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 어디다가 딱 넣어놓으셨냐? 이런 상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넣어버렸어요. 이런 상. 우리 이런 상의 진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에. 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법상으로 내가 이론의 세계는 이럴 것이다 어쩌고라고 하는 이 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대종사님 법을 잘못 이렇게 아신 거고 덜 아신 거고 그래 여기 펼쳐져 있는 모든 이 자체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그대로구나라고 하는 그 이론상을 보셔야 돼요. 그 이론의 진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조성의 시민이고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마음을 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곧 이론상의 진리다라고 하셨어요. 상을 놓지 않은 내가 상을 놓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론상의 진리도 이론상도 늘 머릿속에 이럴 것이다라고 정해진 그 사람의 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인중생 수자상이라 이런 사상을 없애라 이렇게 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 법상도 없애라고 하는 그 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에 것을 가져다가 이런 상의 진리 해갖고 딱 우리의 부처님 이름을 딱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보고 그대로 닮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공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뭐냐? 늘 순간순간에 합니다. 순간순간 이루어집니다. 순간에 부처도 이루어지고 순간에 중생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어요. 영원할 것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공부되어진, 학습되어진 상일 뿐이에요. 그 상을 놓고 본 세상은 뭐냐? 있는 그대로가 여여자연합니다. 단지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해갖고 이렇게 이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유상으로 보는 세계와 무상으로 보는 세계가 나눠져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세상이에요. 하나의 하나를 그렇게 보면
손에서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지 둘입니까? 그러듯이 하나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공부 자세로, 그런 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없는 걸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가르치는 경우가 세간 삶의 모든 교육이에요. 사실 뭐 여기 유럽에 오다 보면은 모든 학문은 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을 찬양하다가 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구현해내다가 보니까 만들어진 학문의 계통일 뿐이다. 자, 우리는 나눠서 놓고 보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룰에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신의 실상이나 진리의 실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에 매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는 그곳에서 나를 키워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가 나를 때때로 대포무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 내 마음이 넓어서 끝이 없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 딱 걸리면 진짜 이게 깨알도 거기 안 들어가게끔 그냥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부인들은 그런 것이 살아가는 세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 내 마음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 자유자재하는구나. 능성능악하고 무성무악하듯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 찰나가 영생일 뿐이죠. 자, 아까 서산대사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뜬구름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죽고 남도 오고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들은 세간 생활만 한 달에서 뭐 제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불교의 공부인은 세간에 살지만 출세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간을 떠난 공부예요. 출세간이라고 해서 뭐 스님들처럼 교무들처럼 이렇게 출가한 사람만이 출세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대종사님 법은 바로 우리의 삶, 이 세간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간을 뛰어넘는 삶을 보는 거예요. 뛰어넘는 이 이치를 보는 거죠. 이게 출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 활용하고 내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써먹는 사람의 소유이지 써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개개예요. 주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무인 나도 써먹지 못하면 나도 헛방이에요. 헛거. 30년을 넘게 출가를 해서 있지만 이게 허당이다, 허당. 그렇지만 써먹는 우리 교도님들이 바로 주인인 거죠.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허공법계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신 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곧 광들무량한 낙원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내 마음작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내 삶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경계 당할 때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뭐 계문을 주니까 막 뭐 30계문까지 주고 뭐 이렇게 힘들게 뭐 공부를 시키냐 어쩌냐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거는 단지 방편인 거고 얼마나 그거를 지켜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자유를 주기 위한 라이센스를 주기 위한 자유의 라이센스를 주기 위한 그건 라이센스 맞죠? 그거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렇게 막 너 그것도 못 지냈으니까 뭐 너 보통급 아니고 뭐 이 특신급 한 거 될까 말까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 작은 공부가 하는 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전무후무 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판이에요. 이 판을 크게 보느냐 쪽박으로 만들어서 보느냐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웃으시니까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동양의 가르침에는 사람이 뭐 100년을 채 살지도 못하면서 천년어치의 근심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도 있어요. 네. 참 아쉽죠. 저는 독일 와가지고 제 좌우명을 바꿨는데 그 좌우명 바꾼 좌우명이 뭐냐? 인생은 슬퍼하며 살기엔 너무나 짧다 입니다. 예전에는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의 투쟁이다라고 이렇게 제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웃긴 일이었더라고요. 유의로 가지려고 했던 나의 욕심. 교무니까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또 뭐 나는 못하면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이 내 안에 그 저기 뭐냐 그 저속한 욕심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요. 그런 걸 뚫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교무의 삶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도 슬퍼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은 것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기뻐하며 사는 방법이 뭘 건가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대종사님의 법을 쪽박으로 만들지 않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 저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까 뭐 교회 세가 있고 어쩌고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보면 유럽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종교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구원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이 자리 잡는 거가.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교당 살림하면서 뭐 식당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도 뭐 정규직으로 8년 4개월 동안 그것도 84,000 법문에 의거해서 하면서 이제 어깨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그 실업자 수당을 좀 받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실업자 수당을 받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취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안 괴로운데 교무님 뭘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뭐 어쩌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제가 전생에 원불교에다 지어놓은 것이 적어서일 뿐이다라고 내 위안도 하고 뭐 내는 전생에 교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여기 유럽에 와서 보니까는 뭐 천주교 그 수사도 좀 했고 또 뭐 중은 좀 몇 번 했어요. 제가 했는데 교무를 안 해봤어요. 처음 교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고생해야죠. 지금 불목하니 전생에 주는 일하는 점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고생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공부하시는 자, 우리 공부인들이나 저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면서 공부를 할 것이냐.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 공부가 뭐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공부다 이거예요. 누가 뭐 내가 법위가 더 많이 안 올라간다고 저기 뭐냐 뭐 내가 소가리 아유 때때로는 소가리를 하는 나를 또 봤어요. 그런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그 삶을 살았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수긍해야 되잖아요. 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건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보시가 있어요. 그 보시가 법보시라고도 이야기하고 무외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보은하는 보은행의 극치예요. 극치예요. 그 극치가 뭐냐? 내가 배우고 원불교에서 공부했던 것만큼 또 우리 구타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지극정성으로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알고 배운 것들을 내 인연들에게 내가 만나는 인연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돈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는 내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병들면 어떨 것인가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 이게 두려움은 반드시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뭐 한 방에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낮춰주는 이런 부분, 적게 해주는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베풀어주는 가장 위대한 보시면서 또 가장 위대한 보은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하는 공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